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6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부활은 내 것일세. 부활은 내 것일. 구세주의 부활로서 부활은 내 것일세. 부활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영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영광은 내 것일세. 영광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미래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미래는 내 것일세. 미래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기쁨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부활로서 기쁨은 내 것일세. 기쁨만은 구세주의 부활로서 항상. 천국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부활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만은 구세주의 부활로서 항상 이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죄악이 만연하고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어리석고 죄 많은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구별된 하루의 첫 시간, 당연히 성전에 모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직면하여야 하지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애통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새벽을 깨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고 굳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두 손에 꼭 붙잡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흔들렸던 믿음도 내려놓았던 사명도 잊어버렸던 영성도 회복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보배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제의 어두운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건립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잘 진행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셔서 그들로 부모 세대의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주시옵소서. 너무나 긴 시간 진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계속 발병하는 코로나 전염병의 확진자의 통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오직 코로나 전염병 종식시킬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코로나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흑암 속에서 건지시어 광명한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곁에서 늘 기도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와 직원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는 신약 31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기대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그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아침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과 또 성전을 사모하며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일부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 때문에 온전한 등교의 수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매스컴에 의하면 99일, 여러분 석 달 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학교를 등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옵기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정말 이 간염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공부하며 생활하는데, 더워지는 날씨,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이 가운데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있는 이 감염에 대한 염려를 잘 인식하고 마스크 사용하는 것과 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업하는 이 모든 일들, 손을 씻고 또 스스로 조심하는 일들에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건이라도 학원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서에 대한 뒷부분 22장 이후의 부분들을 잠시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부터 실은 지난 주일 난예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대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부터 금요일 날 새벽, 또 금요일 날 심야, 또 그리고 주일 낮에는 물론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고요. 또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까지 에베소서 6장까지 저희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시대적 교회적 해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성령의 조명을 기다리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금이 되었을 때 기록한,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우리는 옥중서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묶여 있으며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에베소 교인들, 즉 오늘 어려움을 당한 이 땅의 교회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조금도 여러분의 어색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6장까지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에베소서를 몇 번 좀 읽으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동역자, 우리 직원분들도, 교직원분들도 에베소서를 한 40-50번 정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한번 허락하면
에베소서 100번 읽기 도전, 이 6장까지인데 여러분 이 100번 정도 읽으시면 매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은혜의 복음, 풍성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은혜와 충만, 풍성이라는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매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허락하시면 한번 이번 한 주간만 아니라도 여름까지 그렇게 길게까지는 계획할 건 없습니다만은 한두 달 정도 계획을 하셔서 에베소서 100번 읽기 도전, 매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를 한번 기록한다는 것도 좋고 한번 여러 번 읽으신다고 하는 것도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장수는 155장입니다. 155장이란 이 에베소서는 내용이 혹시 나중에 골로새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골로새서와 함께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155장 중에서 155절 중에서 75절, 75절이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에베소서에 있었는가 골로새서에 있었는가 모를 정도로 반 넘게 예를 들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대부분이 다 한 반 이상이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과목에서 보냈는데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 형편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들로 든든히 서갔던 이 교회, 나중에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같으면 우리 자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현실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슨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가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는 단순한 교훈과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잠시 열왕기하를 멈추고 에베소서를 계획에 없던 에베소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벽마다 한 장씩 나누고 금요일날 저녁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까지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매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3040은 이 교회적으로도 매우 친숙한 성경입니다. 2년 반을 에베소서에 대한 나눔을 전반기 후반기 두 학기를 2년 반을 지금은 멈춰져 있지만 에베소서를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에베소서가 은혜가 풍성한지 2년 반을 3040 세대와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장까지밖에 가지 못했으니까 정말 에베소서의 은혜의 샘은 깊고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1차 감금 상태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만은 이 에베소서 안에 보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많은 복음의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서를 풍성의 복음, 다른 말로는 오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 이유, 에베소서를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하나의 은혜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한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서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리더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시듯 12제자를 세우시듯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일날 우리가 보셨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더불어 은혜의 복음서, 은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풍성의 복음이라도 부르게 합니다. 이 에베소라고는 환경은 이번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단순하게 여러분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복음을 전했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사역 활동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거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바로 반모섬에서 여기서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아마 다녀와서 요한복음을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장소로도 우리 신학을 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기억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라는 얘기는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를 바로 에베소서에서 기록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단순한 어떤 성경에 나오는 한 지명과 교회가 아니라 너무너무 복음의 거점으로서 유명한, 더더욱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유명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에베소에 모셔놓고 그를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 신도들에게는 에베소가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성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많은 사실들을 바라봤을 때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바 이 에베소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에베소서 한 권에 6장이에요. 6장을 여러 번 읽고 나눈 기억이 납니다. 201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속 작은 날에서 은혜를 받은 기억도 생생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베델의 재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두 가지를, 지금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동역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가 장로님이 아까 기도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첫째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읽으신 1장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5절과 6절을 제가 말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5절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6절에 이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장에 예수 안에서, 즉 얼마나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은혜의 복음을 다른 말로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꽉 붙잡고 있는가. 한쪽에는 뭐였죠? 한쪽에는 은혜의 복음, 한쪽에는 은혜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볼 것입니다. 14번 나와요. 14번 1장만, 오늘 읽으신 1장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이 14번 나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나의 구원, 즉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14번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장 안에서 14번을 강조하고, 요 짧은 한 장 안에서 20절 정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 요 안에서 14번을 강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요구가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뭐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는데, 에베소서의 별명은 은혜 복음서입니다. 풍성한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7절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풍성함이 나오죠. 은혜의 복음, 은혜의 풍성, 은혜의 찬송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4절에 긍휼의 풍성이 나와요. 아까는 은혜의 풍성, 이번에는 긍휼의 풍성이 나와요. 2장 7절에 보면 1장 7절과 동일하게 은혜의 풍성이 또 나와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그냥 풍성함이 아니에요.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풍성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얼마나 갇힌 사도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문제는 카리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행복이, 카리스는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행복. 갇혀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과 답답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는 그 카리스, 행복,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몸이 고문을 당하고 임금 앞에 끌려가고 거꾸로 뜨림과 매임을 당하고 순교의 잔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 카리스,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지금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사치스러운 거야. 답답하다고? 정말 너희들은 사치한 거야. 누구에 비하면? 1세기 우리의 선배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2명 중에 1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전 국민의 270명 정도가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운명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국민적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2명이 아니에요. 반이 죽었어요. 반이 순교를 당해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은혜를, 영광을, 찬송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1세기 성도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안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볼까요? 2번 나와요. 3번 나와요. 6절 봐요.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느니라고, 찬송까지 방송실을 해줘야 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래요. 6절이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방송실 찬송까지 칼라를 처리하려니까요.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고 그래요. 또다시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여러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은혜의 영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이 말이 오늘 1장에만 3번 나옵니다. 저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갑갑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의 삶이 매우 공고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느꼈던, 풍성하게 느꼈던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오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어려움이 아니고 카리스, 나의 행복을 짓누르는 행복,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복음,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 그 영광의 찬송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느낀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믿는 우리가, 성경은 안 믿는 자와 방불하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카리스가 없는 거죠. 이 카리스가 있다고 한다면 가족의 반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세상을 먼저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반이 순교를 당해도 그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텐트 메이커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의 텐트 메이커 회사를 경영하는 아마 CEO 회사 대표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가 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동업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 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장을 정리했다면, 그리고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서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 일대 담임 목사예요. 예수의 여러분 그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러분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줘요. 집사님이 목사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가 이것을 듣고 나서 아볼로의 사역은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때부터 로마에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로, 고린도 본도로,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고린도로 그 큰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했던 그분이 이제는 여러분 아무 직분이 없는데, 여러분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서 어디든지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에요. 천국의 기둥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사업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정진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사를 4번 했다니까요. 4번. 포장 이사한 게 아니에요. 4번을 이사를 했는데 고린도, 본도, 로마, 다시 여러분 고린도로 4번을 이사를 하는데도 그 안에는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메리트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지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란 말은 여러분 존 번연의 천루역정에 나오는 얘기죠.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망해요. 그리고 이 땅은 점점점 뜨거워져요. 성경대로. 왜 기온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할까요? 이건 어제 오늘 일 아니거든. 지구는 얼마나 더워지면 모든 사물이 녹아진다 그랬을까요? 그만큼 지구는 뜨거워지고, 여러분 지금은 안데스 산맥에 얼음이 녹고 저 알프스에 얼음이 녹는 이 정도가 이거는 사치스러운 걱정이에요. 모든 여러분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그만큼 이 땅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 때로는 코로나의 질병이나 때로는 전쟁의 위험이나 때로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카리스, 은혜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이 2주 동안, 이번 한 주와 다음 주일까지, 월요일까지죠,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진짜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정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리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이기는 멋지고 귀하고 귀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3절 신령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복을 받는 그것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예수 믿어서 자식 잘 떼고,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본적 우리가 추구할 것은, 여러분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신비주의의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까?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여러분 15절과 19절 이하에 보면 3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여러분께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이걸 기도하자. 3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즉, 이 뭔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여 달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이게 1번의 기도 제목이에요. 2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좀 보게 해주세요. 지금 이것 갖고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게 이 2번째 기도예요.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나를 지옥에서 건져낸,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내게 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동역자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은 늘 현실적인 것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변명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야, 그것은 아이들의 손에 있는 솜사탕이야. 솜사탕 하나 달라고 얘기, 솜사탕 그거는 금방 날려가기도 하고 입에 넣으면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는 거야. 우선은 달콤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솜사탕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해.
이것이 내가 종국적으로 내가 죽인 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는 거야. 너를 구원한 나의 능력이 얼마나, 너가 받은 것이 얼마나 지옥에서 천국 가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너가 아는 것, 여기서부터 이것만 알면 어떤 코로나, 어떤 박해, 어떤 기근, 어떤 경제적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카리스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는 동양의 로마였거든요. 가장 잘 사는 동네였어요. 상업동시였고 교육의 중심적이었고 항구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갖는 때 믿음을 자꾸 현실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복을 사모해야 될까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난 저 사람처럼 여러분 에베소에 큰 집 하나 짓고 살까?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싸구려 복음이에요. 값싼 복음이에요.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솔직한 얘기. 그런데 그게 아니라 1절에 말한 신령한 복을 너가 먼저 말해. 그래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에 신령한 복을 말하. 다시 한번, 신령한 복. 이 복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왜 우리는 땅에 있는 건 여기에 매여서 고개를 땅으로 여러분 숙이고, 여러분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노래했다가 멈췄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대한 신령한 복음, 인사가 끝나 1절 2절 근사가 끝나자마자 3절에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무슨 복을 받아라? 신령한 복. 하늘에서 가자. 이 신령한 복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알고 붙잡는 것부터 신령한 복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가시는 우리 동역자,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요. 어떤 삶을 초월하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내 자신의 질병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영광의 찬송을 고통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그 행복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기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에게 성비들로 보낸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보배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붙잡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한 능력에 붙잡혀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을 알고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려워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장로님이 지난주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영혼의 닷,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카리스,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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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가정에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있는 저소에서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은혜로 살면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은혜의 풍성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면 삶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박혀도 경제적도 질병의 어려움도 끝없이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카리스의 행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겨져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